이제 벌써 요한계시록 15강째 들어가는데, 오늘은 이제 임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이죠. 임봉된 그 책, 딱 봉인된 그 책을 예수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건네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14절까지 지난주에는 전체적인 개요를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갔는데, 오늘은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절별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6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보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보니 7뿔과 7눈이 있었고, 또 이 눈들은 보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리고 보호자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이제 모든 피조물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걸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자가 여기 있고, 어린 양이 있고, 내 생물과 장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모든 세상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모든 피조물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근거한 것이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히브리서 7장 35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아무런 거부도 안 하셨죠. 또 몸부림치신 것도 아닙니다. 때리면 맞으시고 찌르면 찔리시고 그렇게 순종하셨죠. 정말 어린 양이 죽음 당하는 것 같은,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때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 양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모습이 지금 사도 요한의 눈에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더라 하는 표현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분은 먼저 죽임을 당한 그런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지만 후에는 사자라 불려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순종하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이에 반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적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처럼 순종한 것에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권세 있는 사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뿔과 7눈이 있는 어린 양.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온전한 힘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친히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걸 뜻하는 거죠. 왜 이것을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7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7뿔은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 7눈은 전지하신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고, 7 영은 말씀드린 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죠. 이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이 이제 7 영이죠. 자, 이렇게 6절 지나서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임몽된 두루마리가 어린 양의 손으로 옮겨지는 장면을 보죠. 그런데 그 전에
저 임봉된 두루마리를 누가 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았던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었어요. 그때 한 장로가 나타나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장면이 비로소 여기에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울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이제 곧 열리게 될 하나님의 계시의 비전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자, 그리고 8절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여러분 제가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시죠? 이것이 무엇인지를. 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그런데 이 금 대접을 가졌는데 여기에 향이 있어요. 이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장을 나타내는 이 네 생물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 대접을 갖고 있죠. 이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즉 구약이든 신약이든 관계없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죠. 이 신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은 검은 고를 갖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한다 이럽니다. 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모습은 항상 겸비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낮은 마음으로 나와야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 메시지는 성경의 결론이 되고 소망의 목적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 이것은 사실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완전하신 소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도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는 금대접의 향으로 비유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상달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이제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셨다 그래요. 그리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그들의 찬양과 경배는 그 찬양의 기구가 나오죠. 검은 고와 성도들의 기도의 향으로 가득 찬 금대접이었었고, 자, 찬양의 내용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하는 내용이에요.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이분은 하나님과 어떤 별개의 단독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시죠. 성자 하나님. 그런데 이 찬양의 주된 내용은 그분의 고난에 대한 공로를 찬양하는 것이죠. 고난에 대한 공로.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의 구속이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임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이 찬양의 내용이죠. 그리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느 한 민족에게 특정적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된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이방 모든 족속들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고, 10절 보면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왕노릇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영적인 통치자가 된다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속죄 사역으로 믿고 영접한 자들, 어린 양의 속죄 사역으로 믿고 영접한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죠.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 그리고
이제 곧 있을 재림의 때, 이 재림의 때를 넘어서 천년 왕국이 이르게 되면 그분께 속한 모든 성도들은 왕권의 권세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은 지금 요한계시록 여기 말고도 뭐 마태복음 또 요한계시록 다른 20장 4절 이하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권위를 가진 것은 왕이죠, 왕.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기니까 제가 중점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하는데 그들은 누군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는 그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이긴 자가 된 그 사람들. 곧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섬기는 많은 천사들은 찬양을 계속 이어가요.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종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양자된 우리를 시종들게 되는 거예요. 이 섬기는 천사들은 피조물에 대한 구속과 구원을 기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선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는 것을 교회와 함께 천사들이 인정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받으신다는 거 보죠. 받으신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이 받으신다는 것은 어떤 수동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주는 거 받는 그런 수동적인 성격의 그런 뜻의 것이 아니고 능동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이것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찬양을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귀 기울여서 기다리시면서 받으신다는 것이지 받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임봉된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건네 받게 되자 이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만만이요 천천인 이 천사들의 환호, 이 찬미의 송영을 들으시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가장 정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든 삶은 사실 찬양이에요, 찬양. 거기서 뭐 성경 공부를 할 겁니까? 거기서 여러분 천국에 가서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거예요?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시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찬양하는 거지. 예, 나중에 가서 할게요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 보세요. 다 찬양 아닙니까? 가서 천사들이 저쪽에 가서 통성기도 하더라. 이런 거 보셨어요? 24 장로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더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없어. 다 찬양이에요, 찬양. 자, 이제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은 좀 길어요. 그리고 이 13절 말씀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
그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자, 모든 피조물이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여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사람만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조되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송영이 반영이 되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으로 온 천하에 울려 퍼지게 된다 하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말씀 제가 한번 길지 않으니까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을 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피조물인 모든 만물의 범주는 우선 이 세상의 전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부. 꼭 사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만물들이 탄식하고 고대하던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에 의해서 완전하게 회복된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때를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다림 자체가 뭔가요? 간절한 기다림은요, 바로 탄식이에요, 탄식. 여러분, 그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 자체가 탄식이 돼요. 보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하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지 못하면 그 자체가 탄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곧 탄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탄식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록의 이 모든 말씀이 영광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탄식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다 보니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이 거룩한 탄식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만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자, 원래 피조물 하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위시해, 천군 천사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천군 천사를 위시해서 모든 삼라만상 전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20절에,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8장 21절에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이 부패의 법칙에 있는 영계의 영물들은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에서 제외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계 쪽의 영물들은 제외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 말씀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비이성적인 모든 만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예?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피조물은 비이성적인 모든 만물을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우리 강의를 계속 했었잖아요. 목요 찬양 예배 때.
그때 8장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이 8장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 하시면서 말씀드리면서 가급적이면 로마서 8장을 외우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저는 좋은 거예요. 또 할 수 있어서. 근데 이건 제가 이제 반어법으로 말씀드린 거지 잊으시면 안 되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 자연 만물은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과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만물까지도 인간과 똑같은 저주의 자리에 던져버리게 된 겁니다. 사람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피조물은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한마디로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 자체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1절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피조물도 썩어질 것에서 해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질 것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떨까요? 최첨단 과학이 있는 그런 데 상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놓고 장난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만물들은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예. 자, 이 말씀을 역으로 표현하면은 피조물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부패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아닌, 사람을 제외한 이 비이성적인 피조물들까지도 결국은 현재로서는 다 부패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거고요. 이 썩어짐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식물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짐승들은 같은 종목, 그 같은 과끼리는 자기네끼리 어떤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들은 대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하늘의 해와 달도 그러면은 피조물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자, 하늘의 해와 달도 썩느냐? 이것도 썩어져 가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 저는 이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과학자들이 한 이야기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1월 성신도 나고 죽는 과정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천하만상은 모든 부패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지금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또 하나의 진짜 이유가 있는데 이게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는 날을 피조물들이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엔트로피 법칙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이게 과학에서 보면 제2연력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었던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 의자, 앉아 있었던 의자들은 질서 정연하게 있다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렇죠? 집안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놔도 일주일 한 달 넘어가면은 먼지가 자욱하게 쌓여요. 외부에 들어오는 공기가 없어도 그렇습니다. 이게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과학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질서 속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형으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야지 들어가지 못하면 제외되면 끝장나는 거죠, 사실은.
자,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면 피조물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처럼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이 그날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탄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떠올리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그냥 서 있는 나무를 지나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새들이 그냥 날아가는 것을 보시겠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언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이 이것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만물이 찬양을 하는가?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탄식하고 고대하면서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탄식은 범사에 감사하는 찬송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영광.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영광은 우리가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불변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불변의 소망. 이 소망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구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속은 역시나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죽을 우리의 몸을 살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될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해주시는 것, 부활하게 해주시는 이것이 몸의 속량이에요. 신학적으로 이거를 영화라고 하는 교단도 있고 성화라고 하는 교단도 있어요. 뭐 비슷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죄와 그 비참한 결과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또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썩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25장 5절의 말씀처럼 속량받은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 모든 천사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수종 들게 된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장차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큐티에 고난에 관한 메시지가 나갔죠.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참 오해들을 많이 해요. 예수 믿는 것이 고난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맞기를 합니까? 왕따를 나갑니까? 밥을 굶습니까?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긴 합니까? 아니면 감옥에 갇힙니까?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예수 믿기 좋은 나라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가야 하고 교회 가는데 거리가 멀어서 가는 것이 고난이다.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난다. 이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를 고난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단언컨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에게 들어간 복음도요. 자기 자의적 해석, 그릇된 종교적인 사상 때문에 스스로 변질시킨 유사복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고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조금 불편하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 걸 고난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을 그 사람이 정말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을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도 새로워져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속량받아 하나님의 양자로 인쳐지고 성령으로 인쳐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내 생물 또 24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우리가 이미 새 몸을 입은 자들이 된 것이죠. 새 옷을 입은 자들이 된 것이죠.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새 옷, 흰 옷을 입고 새 몸을 입고 변화는 됐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아. 그럼 어디서 영원히 사냐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상태에서 악한 세상에 그대로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요, 더 큰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인공인데 400년을 살았어. 이 사람은 불멸의 존재예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영화예요. 그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과거에 그런 드라마가 좀 나온 것 같아. 아무튼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새 몸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새 이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아 영원히 살아갈 몸이 되었다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고통인 거죠. 우리의 처소를 새 곳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를 위해 만드시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거대하는 이상향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죠. 또 그곳에서 구속받은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주 환성적으로 묘사해 놓은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천국의 광경을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해놨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뒹굴고 노는 겁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막 어린 나이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이에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요.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독사들이 도망가는 거야 그냥.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고 막 뱀꼬랑지 잡고 장난치겠죠 이러고. 이게 진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 보면은 어릴 때부터 사자 새끼, 호랑이 새끼랑 같이 자란 것들은 사람에게 맞잖아요 이러고. 그리고 뭐 하나 회초리 들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사자들이. 이 진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어떤 호랑이는 보니까요, 나와서 풀을 뜯어 먹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봤어요. 뜯어 먹고 이제 주인이 오라고 해서 또 닭을 던져주니까 닭을 또 씹어 먹고 그렇게 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허황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형들이 우리 삶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거룩한 산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이 모든 곳에서는 이렇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무슨 이유로 그러냐 이거죠.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러한 천국의 현상이 영광스럽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에서 새롭게 이제 열려고 하는 그 수업도 대제가 내가 믿는 자를 아는 지식이 대제로 나가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소제로 24개의 소제로 나누어서 강의가 진행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거룩한 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땅에서처럼 잔인하게 해하는 일도 없고 해를 받는 일도 없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 모시고
평화와 자유를 누리면서 영광 중에서 사는 것. 그 영광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언제 나타나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은 다 누리고 계시고 좋아서 지금 우리 생각이나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또 이 영광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고대하는 우리, 그리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서 거룩한 소망을 갖고 거룩하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라 이거죠. 로마서 8장 21, 22절을 다시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은 비이성적인 피조물을 가리키는 게 맞는 겁니다. 이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영광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도 그들에게 복음이 심기워지고 자라게 되면 이 영광을 그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알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문제를 어떻게 쳐나가고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를 잠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과 탄식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만이 아는 영광이 또 있는 거예요. 이를 기록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믿는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장차 다가올 영광을 자주 비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나와 장차 다가올 우리에게 그 영광을 비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무서운 태장을 여러 번 맞았죠. 감옥에서 수년을 보냈고 헐벗고 배고픈 상태에서 몸에 병까지 않고 씨름하는 육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죠. 자기의 고난을 다 한데 묶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장래의 영광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깟 고난의 크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이 진짜 고난이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 이 고난이 진짜 고난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난도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 찬란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보다 어떤 억울한 일 당해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를 용서하면서 그를 위해서 오히려 감싸주고 기도해야 되는 것, 그가 당할 것 차라리 내가 당한 것, 이건 고난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게 무슨 고난이겠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죠. 이것은 고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고 조금 힘든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있다. 가난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몸 아프고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서 힘을 내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걸 고난이라고 여기고 힘들다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또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부귀영화가 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아주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라고 해도 그걸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도대체 뭐길래 하면서 하늘의 가치를 두는 그걸 늘 상기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끼리 비교하면요, 결국 불만하고 불평으로밖에 이어지지가 않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놈이 그놈이죠. 뭐 세상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비교해봐야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뭐 달라질 게 없어요, 사실은. 가치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 있는 거 갖다 대봐야 뭐 나은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란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늘 예배 자리에 겸비한 모습으로 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궁영 목사님 또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분 멀리서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그 아프고 힘든 몸에도 뭔가 우리 몸 먹이시려고 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시기 몇 시간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모든 걸 회개하고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그 몇 시간 뒤에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난리가 났을 겁니다. 천국에 아마. 여러분이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취해야 할 태도다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 있던 눈을 하늘로 돌리셔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너무 아웅다웅 하면은 불평, 불만 이게 뭐 쌓이기만 하죠. 이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대충 하거나 또 게을리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감히 비교되지 않는 지극히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고난 그리고 세상적 고난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제 14절 넘어갑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24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고대와 확신을 나타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도 이와 같은 고대가 있어야 돼요. 이게 거룩한 탄식이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으로 말미암은 고대가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일곱 영으로 완전하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